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안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늘 보살펴 주시고 오늘도 부활의 영광의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큰 소망과 은총이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쁨으로 이 나아가는 인생길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
다 함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여할 수 있는 믿음과 기회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여함으로 거룩한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씀하신 주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9장입니다. 찬송하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여 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왕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권세 있는 신앙, 능력 있는 신앙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고백들을 합니다. 또한 기왕에 이 땅에 살아갈 바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고 싶어 해요. 또 가장 가치 있는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고 나약한 신앙을 갖고 또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례들도 많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만약에 오늘 본문이 기록된 고린도전서 15장을 바르게 깨닫고 그대로만 살다고 한다면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권세 있는 신앙, 능력 있는 신앙, 전천후 신앙, 정말로 이 땅에서 행복한 사람으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전 이름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바울이 되기 이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권세 있는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결이 그 속에 있어요. 그렇다면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별명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 부활장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부활의 장, 즉 고린도전서 15장을 쓰면서 이 부활에 관해서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특별히 반의법을 사용해서 부활의 확실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반대적인 그런 이제 반의법, 그것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만이란 단어를 6번이나 사용하면서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13절에서 19절까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반의법이에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은 우리야말로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 말씀은 부활은 확실히 있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모든 세상의 종교들의 교주라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물론 임사체험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소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생.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는 경험하는 것은 소생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언젠가는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면, 부활하셨다면은 예수님만이 구세주가 되고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생명의 주가 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도 모두 부활의 나라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요. 여러분, 천국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곳에는요, 눈물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병든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나라. 등불과 햇빛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한 나라. 이런 나라,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천국 부활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12절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12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니, 역사 이래로 살아난 사람이 없지 않느냐. 무슨 부활이 있느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불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불신한다고 하면은 이건 큰 문제잖아요. 그저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서도 그저 다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강조하지만은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건 낭패입니다. 이건 불안한 믿음이요, 흔들린 믿음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때는 부활이 확실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나약한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권세 있는 신앙을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는 역사가 아니라 이건 신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느냐. 지금 기독교가 만들어낸 기독교의 종교가 만들어낸 신화가 아니냐. 제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짓 신화. 이것이 아니냐. 여러분, 그렇다면은 거짓을 위하여 목숨 버리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12 제자는 확실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하고 같이 지냈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를 당하다 할지라도
절대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고 당당하게 순교를 당했어요. 과연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인가? 아니면 종교적인 신화인가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면은 우리들도 반드시 부활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는 성도를 핍박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너무너무 분명한 것을 깨닫고 이제는 목숨 걸고 예수 믿으라고 외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았을까?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바울이 어떻게 깨달을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 바로 오늘 본문 3절에서 8절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에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3장 15장 3절에서 8절은 사도신경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초대교회의 신경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전파하면서 그렇게 증인으로서 살아갔던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이야말로 역사적인 부활, 이것은 신화가 아니라 부활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첫 번째는 우리 3절에서 4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바울은 그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여러분, 신학하면 최고의 학문을 익혔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분명히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성경에 의하면은 메시아가 오면은 죽으셨다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또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실 것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깨닫게 되지요. 예수님이야말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어느 날 갑작스럽게 그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예언하고 예언하신 대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3일 만에 예언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이게 초대교회 메시지고요. 바울은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또한 5절에서 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5절에서 7절 같이 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이 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아멘. 게바, 베드로입니다. 12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12 제자가 보았어요. 500여 형제가 일시에 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만났어요. 대화했어요. 모든 사도들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만약에 역사가 아니고 신화라고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신화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보통
전제가 됩니다. 하나는 학자들에 의하면 최소한 1000년 이상 지나서 만들어지더라 이거예요. 또 그리고 자료가 별로 없어요. 신화는 그저 한두 가지 그저 자료에 의해서 그저 이럴 것이다 라고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자료가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단군 신화가 주전 BC 2333년. 자, 그런데 고려 후기 중1년, 1년에 의해서 삼국유사가 쓰여지죠. 거기에 단군 신화가 등장돼요. 거의 3500년 후에 신화로서 여러분 1000년 이상이 걸리는 것이 신화에 만들어지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자료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습니까? 1, 2세기에 그때 당시에 부활의 자료는 많이 있어요. 자료들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1000년 후에 또 아주 특별한 경우 400년까지 잡아진 경우도 400년 차이로 어떤 대상을 신화화시킬 때는 400년 지나서 된 사례는 아주 극히 일부가 있다고 하는 학자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된 연대는 AD, 예수님 탄생한 이후로 55년에서 57년 사이에 쓰여졌다고 봐요. 그러면 예수님이 30세 승천하셨다고 보면 약 불과 25년 후에 기록된 것이 고린도전서예요. 여러분 25년 차이로 신화가 만들어진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화라는 것은 먼 후대에 가서 사람들이 상상해서 쓰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지, 팩트, 사실이지 신화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면은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람들 500여 명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대다수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증인들이 무수히 많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가 직접 만나서 듣고 확인까지 해본 거예요. 이건 신화가 아닙니다. 이건 역사일 뿐이에요. 또 8절에 이제 결정적인 것이 나오죠. 8절 같이 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이 직접 목격을 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2년 내지 5년 사이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직접 목격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12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화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화라면은 1000년 이상 지나서 만들어지더라 이거예요, 학자들이. 여러분, 불과 2년 내지 5년 사이에 이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많은 증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는데 그분들을 만나보니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성경에 능통했던 이 바울 사도 입장에서 보면은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결코 신화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생명의 주가 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고요.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의 일생은요, 이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특별히 십자가 부활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가 목격한 것을 증언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대로 죽으셨다, 성경대로 살아나가셨다는 것은 초대교회가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여러분, 3절에 보니까, 3절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내가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가 그렇게 주장하던 성경대로 죽으셨다 성경대로 살아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주장하던 그것을 내가 이제 전해 들었는데 그것을 확인해보니 확실하더라 이거야. 이건 역사이지 신화가 결단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바울은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여성들이었어요. 여성들은 당시에 증인의 자격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남성 의지의 문화 배경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여성들이 먼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종교를 사람이 만든다고 하면은, 신화로 만든다고 하면은 여성은 빼버리고 남자가 부활의 증인으로 먼저 등장을 돼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 당시 문화 배경에 그렇지 할지라도 사실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대로 여성들이 만났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역사라는 거예요. 이건 팩트입니다.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12제자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전통과 간섭 이것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선민 사상이 분명했어요. 율법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전통은요,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이후로는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증인으로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요. 순교 당하면서까지도 예수님 부활을 증언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이지 신화가 결단코 아니라는 겁니다. 리 스토리베이 목사님이 계셨는데 아주 이분이 이제 저널리스트였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저널리스트는 아주 예리한 판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해가지고 아주 예리하게 이렇게 보도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예수님의 부활이 신화다, 거짓이다 라고 공격하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연구했어요. 근데 연구하다가 마지막에는 이 사람이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역사입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회심하고 돌아와서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건 역사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이제 불신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어떤 이들은 그럽니다. 어떤 종교를 믿어도 나중에 죽어 좋은 곳에 가겠지요 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불교가 대표적인 종교잖아요.
불교, 기독교가.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오직 예수님이 이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기독교만이 생명의 종교입니다. 이제 불교의 교리를 잘 설명해 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불교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가끔가다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 불교를 전하기도 하는 이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제 어느 이제 유복자, 그러니까 유복자 이제 과부를 뒀던 과부가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이 과부가 석가모니를 찾아갔어요. 내 마음의 평안을 달라고. 그랬더니 석가모니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큰 마을에 가서 그 마을에 가가지고 한 번도 죽어본 경험이 없는 가정들, 그런 가정을 찾아서 쌀 한 옵을 얻어가지고 7가정에서 7홉을 얻어가지고 가지고 와라. 그러면 이제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과부가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래서 이제 그 집집마다 찾아가면서 죽음을 경험해 보지 않은 가정이 있나 하고 찾아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찾아다니는 가운데서 이 여인이 이제 마음의 평안, 이제 슬픈 마음을 하나씩 이겨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슬픈 마음을 이겨나가고 평안을 되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석가모니에게로 왔어요. 그랬더니 석가모니가 그러더랍니다. 바로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다 죽는다. 이것이 우주적인 법칙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는 깨닫는 종교, 사람은 죽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종교, 그런 지혜는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하나가 등장이 되는데, 나인성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과부에는 오직 독자 아들 한 아이가 있는데 청년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나인성 과부가 어느 날 이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래서 행야가 밀고서 이제 사람들이 장사 지내기 위해서 가는데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슴 아픈 일들을 당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자녀라든가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은 울지 마라고 말씀하셔요. 울지 마라 하시면서 그 상여를 세우고, 그리고 청년아 일어나라 했더니 이 청년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울지 마라고 하시고 그 아들을 다시 살려내신 겁니다. 생명의 종교죠. 예수님이 장차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에요. 또한 야이로라는 해당장이 있었는데 12살쯤 되는 딸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병들어 죽게 됐어. 그래서 우리 집에 좀 오시라고 예수님께 부탁해서 예수님이 그 야이로 해당장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그 집에서 사람이
온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선생님을 기록해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 야이로 해당장은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옆에서 들으시고 야이로 해당장에게 그럽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가서 보니 사람들이요, 그 아이가 죽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울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여러분, 고난당할 때 울지 마라.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아이를 향해서 아이야 일어나라 했더니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부활의 주가 되십니다. 생명을 다시 살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벌써 3일이나 지났어요. 3일이나 지나서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시고요, 부활의 주가 되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교주들은 다 죽었어요. 뭐 석가모니, 뭐 공자, 마음에 소크라테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40일간은 이 땅에서 생활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고요. 지금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면서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생명의 주가 되시고요, 구원자가 되시고요, 사망 것을 깨뜨리신 분이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우리에게 위로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고요, 예수님만이 생명의 주요 구원자가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들도 장차 부활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바울은 그래서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이 결론 부분인데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망한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면서요, 울지 마라. 아무리 세상에 여러 가지 다사다난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울지 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슬픔을 당하고 절망당하고 절망 있고 사망이나 고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찬송가, 예전에 있는 찬송가에 등재됐던 찬송가인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지금도 성령으로 일하고 계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간증했잖아요. 정말 너무너무 확실한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한쪽에 주님이 서 계셨던 모습, 잘못 봤나 눈을 비고 다시 봐도 계셨던 모습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더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살아나셨던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그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며 살았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참으로 예수님이야말로 생명의 주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신 분이시오. 천국을, 부활의 나라 천국을 예비하신 분, 우리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오직 예수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슬픔과 고난 여러 가지 있다 할지라도 울지 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것은 다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부활주일로 지키는데 2부 예배 후에 전 교인들을 다 나가서 좋은 이제 식당 장로님들이 이제 이렇게 미리 파악해 놓은 식당이 있습니다. 네, 거기 가서 식사하시고 올림픽 이제 스타디움이 있잖아요. 저쪽에 경산 가는 쪽에 스타디움 그 근처 꽃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거기 가서 산책하고요. 오후 예배는 3시에 그 스타디움에서 대구 기독교 연합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 참석했다가 이제 거기서 헤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2부 예배 후에 다 함께 이제 차량 탑승하셔서 다른 데 가서 이제 우리 같이 식사하고 그리고 꽃들로 보면서 산책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연합예배에 참석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강대상 꽃 김정래 권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계란을 임말순 권사님 가정에서 드렸고요. 또 여러분들 나갈 때 수건을 하나씩 이제 드릴 건데 안평절 장로님 가정에서 이제 준비해서 이렇게 또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쁨으로 서로 교제하면서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부활하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야말로 참된 소망이 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생명의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옵시고, 또한 특별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그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절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믿음과 소망과 그 아름다운 정성들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놀라운 부활의 은총과 복으로 채워주시어서 어디를 가든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늘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부활주일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